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의 생명을 계수합시다. 예, 우리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잘 계수하는 게 자모심 지혜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날이 얼마인가 늘 계산합니다. 카운트다운을 해내려가고 있는 거죠.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할 일은 많고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정말 쉴 수 없이 정말 달려가야 되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난 주일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55년을 향해 가는데, 원래 53주년입니까? 54주년을 떠보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에 되어 있다. 내 목회 자체도 하나님의 비전에 탁 일치한다 생각가지고, 지난 15, 16년을 지나고 우리 이번 사도행전 지난 주일에 제2 전도행을 출발하는 내용이 지난번에 16장으로 출발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제2의 부흥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15년간 하나님 큰 부흥을 주셨고, 아산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유일하고도 독보적인 부흥과 승리를 가진 우리 교회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잠시 잠깐 머뭇거리는 사이에 큰 시험이 왔고 큰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제2의 부흥을 새로운 다짐과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제2차 전도여행, 우리 교회는 제2의 부흥을 해서 비전 2020, 2020년까지 우리의 모든 현안들을 해결하고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해서 우리 동청교 비전을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 비전은 뭐냐? 저의 비전도 아니고 여러분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교회거든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마다 목사님의 비전, 성도의 비전을 따라서 이렇게 가겠다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부수인 것이고, 진짜는 뭐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니까 우리 동정의 비전은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 공동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공동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돌리면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대로 사는 예배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 공동체. 이 교회는 그 누구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 공동체,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의도하시는 교회. 세 번째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니 첫 번째 교회란 말이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 주님의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예배 공동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예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 사단마귀가 결단코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능력,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 공동체, 사단마귀를 능히 예수를 물리치고 제압하고 결박하고 멸절하는 그런 능력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전도 공동체. 그러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어떨 때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교회, 흔들림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가진 그 교회는 음부의 것을 이기는 능력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는 천국의 열쇠를 나눠주는, 그 복음을 나누는 전도 공동체죠. 여러분이 전도가 뭐냐? 천국 열쇠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으로 된 열쇠 하나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천국 열쇠를 선물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천국 열쇠를 선물합시다. 그게 뭐라고요? 전도라고요. 이 좋은 걸 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 때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에게 천국의 열쇠를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세요. 그거 주면은, 그 가지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최장호 집사님이 그 여동생 어릴 때 교회 좀 나갔지만 그동안에 안 믿었어. 그런데 최장암으로
서울중앙병원에서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전에 목동에 선병원에 와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통제를 받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갔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통제 받고 조금 회복해서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보혈 찬송을 다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십자가에 당신을 죽었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느냐 이거예요. 참 말씀을 전했는데 눈물을 톡 돌리고 톡 기도했습니다. 합심하게 기도하고 마치 독방이어서 톡 기도했습니다. 찬송 부르고. 제가 병원에 여러분이 계시면 찬송 부르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말씀을 기도합니다만은 개인 방에서 또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찬송을 2곡 3곡 불렀습니다.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뜨게 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울었습니다. 본인도 눈물이 막 쏟아지고, 우리 최장호 집사님도 그냥 막 오빠가 마치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눈물이 핏발 쏟아지고, 그 딸도 저희들도 함께 눈물로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 나중에 문자 내보니까 목사님 다니고 내 동생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편안하게 죽을 맞이하시고,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그날 아주 아름다운 가을날 가운데 저도 오랜만에 발인해서 하관식까지 가서 화장대에서까지도 제가 하관 예식을 참 특별히 인도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래도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대전에서 제일 큰 대전교회 당회장 목사님 직접 임종 입관을 드렸으니 그것도 큰 은혜예요. 그래서 참 고인에게 사는 오빠가 마지막 열망이 천국 열쇠를 주고 싶었어.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데 형제자매가 그냥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미안하지만은 목사님 꼭 오셔서 좀 예배해 주세요. 한편 가면은 우리 직접 교인도 아니고 교인의 동생이니까 한 발도 촌수가 멀지 않습니까? 신앙의 촌수가. 그 너무 간절하니까 가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음부를 이기는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질병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능력 공동체에 대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산부일 때 신혜진 집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겸손하게 알파부터에서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여러분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병들과 악한 영들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내적 치유를 통해서 자기는 정말 대박맞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까닭 모를 분노와 슬픔이 꽉 찬 우울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남편과 아이들에게 지옥을 만들었던 본 당사자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 만나니까 하나씩 풀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있던 알지 못했던 자기의 출생의 비밀에 그 엎어진 미역 소체를 보면서 그에 비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보다 그의 위로와 모든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고 나니까 자유해지던, 오늘 우리 지난주에는 2부 때 우리가 뭐 또 이렇게 순서에서 못해서 2부 때 와서 또 간절한데 또다시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래 눈물이 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청의 모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저렇게 치유되고 회복돼서 형상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뺀질뺀질하지 마시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는 비전센터를 있었으면은 저는 비전센터를 넘어서 기도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비전센터로 끝나면 안 돼. 비전 뭐에서 뭐예요?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비전을 성취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은 그걸 끝나면 안 돼. 내가 뭘 좀 배웠다 했다가 아니고 그 다음 미션센터, 사역센터, 사명을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로 일하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 동천교회는 VTM 센터입니다. 앞으로 VTM 하면 또 뭐지 하지 마십시오. V가 뭐라고요? 비전 센터입니다. T는 뭡니까?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M은 뭡니까? 미션 센터입니다. 우리 60 넘은 어르신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은 괜찮아요. 하여튼 간에 우리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받고 훈련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오늘 주님이 의도하신 그 교회, 바로 음부를 이기는 능력 공동체요 천국의 열쇠를 주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를 다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사도행전 교회 어떤 교회냐?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는 오순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정인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캐리그마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두 개입니다. 그래도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전했으면 이제는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 어떤 종교에도 어떤 교주도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되어 제자 삼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물어보세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정말 제자 되어 제자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돼요.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의 명령이 지상명령, 부활 성천합에서 마지막 하신 명령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천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도 제자 만들지 않는 교회는 어쩌면 잘못된 교회예요.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제자가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한 예수 믿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 하나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동기는 될지 몰라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교회는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 삼는 양육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 공동체, 제자된 우리는 이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헌신하는 헌신 공동체, 내 삶을 드리는 헌신 공동체.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의 교회론적인 주님이 의도하는 교회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바로 비전이고,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까지 이 모토를 계속 세워가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이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 보여준 바로 그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계속 진행해가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국 길을 막으시는 성령님과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울,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길을 막으시는 성령님이 6절 7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냐. 바울은 1차 전도행했던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느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힙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먼저 가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거꾸로 갔습니다. 가다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보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는요, 오늘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건너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는데, 그는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갈 것이냐 비두니아로 갈 것이냐 놓고 갈등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니까 그도 모르게 하나님은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막히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 목사님 지금 권명에서 거기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추송까지 갔습니다. 제가 권명도 가보고 추송도 가보고 두 번이나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서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길을 막습니다. 막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꼭 열어놓으세요. 저는 잘못하면 우리 황 목사님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천성으로 길이 열리니까 사천성에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생긴 게 중국 사람 같은데 뭐 사람들이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착각하지 않나 싶어요. 보면 중국 사람 같잖아요. 제가 가면은 한국 사람 같아 보이겠지만은, 예, 어린이가 중국 비슷하고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한국에 아무 동네 가서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황 목사 인기 있게 해주는 것도 위로거든요. 이 선교사 위로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가서 잘난 척 하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그래도 한국이나 그러고 열심히 자기 홍보를 잘할 겁니다. PR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이쪽 막으셨잖아요. 여시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만났더니 수찬설 갔다는데 그게 지진난데 아이가? 네, 그랬어요. 예. 근데 또 이제 제가 한번 또 가봐야 되겠죠. 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또 가보고, 또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이게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자립선언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본인이 잘하리라 생각하고 가면 저를 또 잘 대접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는 반드시 길을 여세요. 예, 이게 중요해요. 오늘 비두니아로 가려는데 드로아 쪽으로 오게 되고, 드로아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드디어 마게도냐 사람의 요구를 듣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말게 하시고 갈 곳은 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라면요, 신중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 목사님에게 너 이제 선교 그만해라, 한국 와서 그냥 사모님과 같이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라, 이런 마음을 줬다면 정상입니까 안 정상입니까? 선교사 가가지고 여기서 뼈를 문다 했는데 뼈도 안 먹고 오면 됩니까? 예, 기억하고 있죠? 파송할 때. 근데 저 말을 안 하면 좋은데 내가 그랬었어요. 예.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 오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한국 돌을 떠다길래 내가 속으로 뼈를 문다 했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때 저 그래 여기서 죽더라도 그 갖다 땅을 중 갖다 묻으면 된다나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요, 마귀는 우리 길을 막을 때는요 자꾸 뒤로 물러서야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 안 하고 싶은 마음 주고, 새벽기도는 새벽기도 안 하고 싶고, 찬양은 찬양 내려앉고 싶고, 교사 그만두고 싶고, 목사도 목회 그만두고 싶고, 이거는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늘 앞으로 전진이지 후퇴가 없어요. 전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 됐잖아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 보고 가야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왕년에 내가 주님께서 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그제 내 본심, 내 마음인데, 그것은 지금 너희가 나라가 쪼개지고 쫓겨나 포로 끌려갔지만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심판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그게 내가 바란 바다. 그러니 간절히 찾고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 분별이 있습니다. 와서 그래, 목사님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저 새벽 기도 그만해라 그러네요. 그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권사가 되고 감당하죠. 참 답답해요. 예. 여러분 마귀가 길을 막으면 뚫고 나가야 합니다. 더 강력하게 새벽기도 더 하고 전도 더 하고 찬양대 더 열심히 하고 교사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께서 더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서 다른 길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 놓으시기 때문이죠. 그 길을 찾으십시오. 우리에게 영안이 있어 이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순종하여 다른 길로 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 6절 7절 방금 보여주잖아요. 주님께서 비두니아를 막으실 때는 드로아를 여시는 거예요. 소아시아를 막으실 때는 유럽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을 보세요. 이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 무시 앞에 이런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소아시아를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소아시아는 전도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나님 계속 번성케 할 것이고 이제는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안주하지 말라. 우리 황 목사님도 오늘 참 잘 왔네요. 예화가 되네요. 권명이 이제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벌써 5, 6년 되니까 그게 워낙 또 발이 넓잖아요. 가면 또 뭐 아무나 잘 만나고 잘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유지가 돼버려. 그러면 거기 있으면 편해요. 도울 사람도 많고. 근데 하나님 때로는 그걸 막는데 있고 싶어도 못 있어. 발각이 되고 워낙 많이 떠벌리고 다녀가지고 다 알아버렸어. 그러니 이건 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는데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는데 다른 데 가서 전하라고. 본명에는 안 해도 되고 이제는 찬성히 가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환상이 있고 우리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무엇이냐? 레스폰스, 반응이라고요. 어떤 문제 있을 때 어떻게 믿음에 반응하느냐, 불신앙에 반응해야 하는데 우리 황 목사님 거기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몇 년을 혼자 사니? 사모님도 힘들고 마음은 꿀떡 같아요. 가끔 왔다 가지만은 부부 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좀 능력되면은 부부 생활비를 다 주면은 좀 갈 텐데 내가 가라 말을 못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 와서 목사님, 황 목사님 혼자 있고 사모님 있고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왜 어떻게인지 아냐? 우리가 지금보다 따따블로 지금 생활을 보내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럼 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참 그래. 그건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난 척해요. 제가 그래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얘기해라. 함부로 교육자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그걸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죠. 이선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딴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거물을 넓게 펴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다 내 것이다. 아브라함 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거든요.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항구 드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넓혀 주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 주세요. 통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손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 그 대책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도 좀 마음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고 이제는 이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하는 것은 지역을 넓히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계속 1차도 가고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그럼 바울은 그런 소아시아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소아시아는 이제는 복음을 전했고 더 큰 유럽을 향했어. 하나님께서 이 전도임을 확 바꿔가지고 정반대로 버리죠. 그래서 가서 세운 게 고린도 교회예요. 바다 건넙니다. 바로 이 지역이 어디냐? 지금 우리가 배당 마르마라 지역 터키에 지금 거기 바로 지금 이스탄불과 불사, 에디르네 이렇게 되는데 바로 건너편에 바로 거기가 그리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제2차 전도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막을 건 막으시고 여는 건 여시는데 더 큰 지경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믿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기껏 넓혀 생각해 봐야 자기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잘 돼야 되고 세계 교회가 다 잘 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에 전 우주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산에 있는 모든 게 다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다 잘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다 잘 돼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보면 연합운동 해보면요, 참 내 교회만 따지는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 북구시알 교회 52개 교회가 다 오기로 해놓고 겨우 한 10교회에 왔어요. 내가 일일이 내가 문자하고 전화했더니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다 그래요. 짠돌이들. 여러분, 우리는 연합해서 이 아선을 누르고 있는 공중권 잡은 세력을 물리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안 돼요. 교회가 연합해야 돼요. 제가 아산에 소위 빅5 제일 큰 교회 5개 목사님 좀 만나자 했더니 다 바쁘다고 이렇고 저렇고 다 좀 모여서 이 큰 교회 5개라도 좀 앞장서서 연합운동을 했는데 다 우리 교회만 지금 연합운동에 참여하지 나머지 큰 교회는 자기 교회만 살려고 자기 교회만 키우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뭐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그 우리 통합적 우리 북구시설내가 지금 시찰자인데 여기서 다 모여서 연합 그것도 전도 세미나 하자 했더니 가도 하나
처음 내가 문자를 다 보냈더니 답 안 한 사람이 90%고 10명이 답을 해왔는데 보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2차 전도행은요, 좀 지경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마음이 넓은 우주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내 새끼 맞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 바울도 그런 좁은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 마음을 열었어. 유럽을 통하여서 전 세계 한국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집 나갔던 둘째 동생이 들어올 때 첫째 아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집에 있고 내가 유산 다 받고 싶은데 저 방탕했던 저 둘째 아들 왔는데 왜 아버지가 왜 잔치를 벌이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존 교인들이 먼저 믿은 우리가 새로 오는 교인들을 잘 맞이할 줄 믿습니다. 집안의 탕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집안의 탕자, 기득권을 주장하고 예수 오래 믿었다고 터치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한 데 열정을 쏟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불신자를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가 그들을 예수 영접하고 세례주고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교회 일꾼 되어야 합니다. 그저는 오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일하고 싶은 교회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 건드리지 마세요. 양도둑이요. 이미 예수 믿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소아시아는 이미 예수 믿고 있어. 그 남의 터에 또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소아시아는 이미 예수 믿고 있어. 너 갔다가 전도여행 오면서 양육여행 다 해서 거기는 다 내가 알아서 믿음 자랑할 테니까 더 신경 쓰지 말어. 진짜 불모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유럽으로 가게 하고 소아시아 길망에서 거기는 양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아산이 지금 15%밖에 안 돼요. 20%, 30%, 50%, 100%의 그런 성시화가 되도록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너무 멀리 있고 우리 교회 올 수 차도 없다면 가까운 교회 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는 모든 교회 더불어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고 교회들을 살려내고 교회 더러운 소식을 우리가 잘라버리고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모든 교회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순종함에 떠나는 바울을 보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예, 바울이 환상을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바울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환상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그는 그것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했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심각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다른 교회나 인데서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봐라, 그런 전화 오더란 그 인간은 마귀의 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신천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 붙은 데를 왜 찾아옵니까? 성경 말합니다. 남의 터에 교회를 안 세운다고. 불신자를 전도해야 그게 교회지. 남의 교인 뺏어가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럼 사단의 회라고 성경이 말해요. 사탄의 회. 여러분, 절대로 남의 교인들 잘 가르쳐서 그 교회에서 잘 정착하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조금 쉬운데 그 있지 말고 우리 교회 이러지 마세요. 제게 가끔 오십니다. 목사님, 저쪽 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 좀 올라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오라지 마라. 제가 목회하면서 지난 10년 동안에도요, 교회 분쟁이 있어가지고 제가 온 지 한 4년 만에 한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40명이 우리 교회 오겠다고 대표가 와서 저한테 찾아왔어. 제가 노했습니다.
우리 김 의장님 잘 아십니다. 그때 장로님들은 굉장히 서운해하세요. 아이고 오신다고 좀 받으면 좋을 텐데 그럼 우리 교회 확 부흥될 거 아니냐고. 그래 부흥이 아니요, 제가 양도둑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노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끼리 모여서 작은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40명이 작은 교회, 이런 작은 자 교회인 거예요. 최근에 한 4, 5년에도 또 한 80명이 단체로 또 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또 노했습니다. 그전에도 한 20명이 온다 그랬어요. 또 노했습니다. 제가 3번의 이런 제의를 받아오고 우리 50대는 내가 다 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같은 목사로서 그는 그게 목사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눈을 감고에 저를 원수처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회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 음성이 안 들리면 떠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올 수도 있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고도 목사가 유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오라 그러고, 이거는 목사도 아니고 이거는 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적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이 전도는 천국 열쇠를 주는 건데 이미 열쇠까지 왜 또 줍니까? 줄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 열쇠가 없는 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열쇠를 줌으로 점점 하나는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이쪽 오른쪽 주문이 있는 돈을 저리 왼쪽 옮긴다고 돈이 늘어납니까?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잡아먹으면 안 돼요. 작은 교회가 살아야 큰 교회가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실은 이 겨울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되지 않습니까? 겨울물이 마르면 강물이 말라요. 강물 말하면 바다도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더불어 함께 써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는 일이 있고 함께 더불어 가는 거지 우리 교회만 살려고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오늘 바울 사도가 2차 전도를 하는데 자기 생각은 내 것 생각한 거예요. 내 것. 이기중이 생각한 거. 내가 1차 전도인 거 요거 내가 잘 지켜야지. 2차 또 가서 또 내가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도장 찍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막은 후에는 길을 져서 어디로? 마게도에 손짓을 하게 하시고 유럽을 하는데 이는 소아시아와 전혀 다른 큰 복음시장 유럽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도 지금 세계 도처에서 영혼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돈이나 문화나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터키에 우리 사람 딸들을 4명 보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진짜로 도우라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이슬람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담보하고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제 딸이 카톡으로 보냈는데 지금 어디서 뭐하냐 보냈어요. 그게 한 우리보다 8시간 늦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새벽일 겁니다. 그래가 밤에 내가 보냈는데 아침에 내가 교회 나오면 보니까 답이 왔는데 지금 이즈밀에서 안탈리아로 지금 가고 있다. 끝나면 아다노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터키 이쪽에 에게에서 지중해를 쭉 돌면서 지금 이렇게 직접 현지 선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의 가까운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 가족들도 와서 도와달라요. 내 예수 믿고 싶다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거든요. 그럴 때에 아산시도 복음화되고 이 민족도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들음으로써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영혼들의 애절한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우리 추석 끝나고 우리 9월 14일부터 우리 나흘 동안에 우리가 부흥성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제는 갔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유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 제2의 부흥을 위해서
2020년까지 저는 우리 교회가 제2의 부흥을 꿈꾸면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 출발되는 바로 기점이 이번 우리 9월 부흥성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가 큰 은혜를 끼쳤던 우리 김삼성 성사님과 우리 사모를 모시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6월에 가서 저와 우리 온광 입사님, 우리 청년들이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 복음을 내만 들 수 없고 우리 교인들 좀 들으면 좋겠다. 마치 가난하고 힘들 때에 우리 부모들이 자취집에 가서 못 먹는 자식들 위해서 음식을 좀 싸오듯이 말이죠. 자, 이거 참 같이 나누면 좋겠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임에 불구하고 비전대학 이번에 졸업식 있어 그 다음 날부터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이번에 정말 새 마음과 새 출발을 마음 가지고 우리 전 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주로 새벽과 밤을 할 예정입니다. 출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과 밤에 우리가 나흘 동안에 큰 은혜 받고 새 출발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바울이 들어와 있어 본 환상처럼 여러분도 이번 집회 가운데 환상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큰 뜻을 품고 지경을 넓혀가고,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짐으로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도 넓혀지고 가정의 영역도 넓혀지고 인생의 가치관의 영역도 넓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